예, 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한 해를 결산해야 될 그런 12월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12월 둘째 주일은 전 세계가 함께 드리는 성서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여 지키고 또 아직까지 말씀을 받지 못한 이웃들에게 성경을 전하기 위해 후원하는 주일이 성서주일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66권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사실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에는 파란만장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성경은 원본은 없습니다. 원본은 없고 바울이나 모세, 선지자 등 원저자가 기록한 원본을 베껴 쓴 사본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본을 파피루스나 양가죽에 옮겨서 베껴 쓰고 베껴 쓰면서 이른 것이 1450년 요한 구텐베르크의 인쇄기 발명으로 가능해져 가지고서 이제 성경이 대량으로 책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게 하시고 참된 성경만 정경으로 선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 주의를 제정하는 그러한 제정은 바로 성경을 보급하고 전파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온 세계에 확산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이 처음 번역된 것이 1877년입니다. 그래서 로스 목사와 이응찬, 백홍준 등에 의해서였고 그 다음에 1887년에 쪽복음이 나오다가 87, 10년 뒤에 최초의 신약 성경 전권이 한글로 출판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통용되는 언어는 6,000개라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이 번역된 언어가 2,200개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7,831 종족들의 언어로 번역해서 보급하는 일에 이제 대한성서 모든 그 세계 그 성서 공회가 함께 동참하면서 참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얼마나 귀한 책인지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책입니다. 세상에는 무수한 책들이 있고 그 책에 길이 있다고 합니다. 책들의 내용이 인생의 길을 제시하기 때문인데 그러나 성경에는 인생의 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영생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책에도 구원받는 방법을 제시한 책은 없습니다. 네? 세상에 어떤 이름으로 구원 주시지 않으셨지요? 오직 예수님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주신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어떤 책이 구원을 제시한 책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을 고치는 책은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는 책은 구원하는 책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성경뿐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가장 귀한 그러한 책입니다.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와 같은 우리에게 나침판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귀한 삶의 안내서입니다. 또 성경은 죄인인 우리와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에게로 인도하는 안내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27편 1절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본문 15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은 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할머니에게서 구약 성경을 배웠습니다. 어머니 윤희계와 내 외조모 로이스에게, 아버지는 시랍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예요? 시랍의 영향, 그리스의 영향을 훨씬 더 그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에, 문화적 상황으로 볼 때에 그리스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윤희계를 통해서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뭐예요? 그는 오히려 그 아버지의 그런 시랍 영향이 아닌 바로 유대의 영향을 이렇게 따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이후에 그렇게 그 대를 이어가는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디모데로 하여금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해준 복음의 진리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일치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은 바로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것입니다. 오실 그러한 올드 테스트먼트, 오실 그러한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었고, 그 다음에 신약은 바로 오신 예수, 또 앞으로 오실 그런 재림 예수에 관해서, 그래서 뉴 테스타먼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에 관한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이 바로 성취되어졌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진리를 알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조금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를 따르게 되어지면은 누구나 구원의 도리에 이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저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저자예요? 물론 쓸 저자가들이 따로 있지만은 40명의 저자들이 있지만은 원저자는 누구십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했으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40명의 제자들이 1500년의 세월 동안에 이제 그 기록한 책입니다. 장소도 다양합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서 다양하게 쓰여졌고, 이 책을 기록한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선지자, 목자, 군인, 의사, 어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의논한 일도 없이 다른 시대적 환경 속에서 장소에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교리, 구원 계획과 하나의 윤리, 신앙 법칙을 담고 있는 한 권의 책으로 통일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40명이 기록했지만은 저자는 성령님 한 분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통일성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40명의 저자들을 감동감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놓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뭐예요? 믿음으로 깨끗한 자세를 가지고 또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탐구하는 자들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 주의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세계사나 윤리, 고대의 제도 등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예, 유대의 역사들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의 목적을 따라 읽고 깨닫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책이 또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이런 이유에서 그래서 그 세상 무엇보다도 귀한 것으로 알고 읽고 듣고 연구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라고 믿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라 하는 것이죠.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였던 잭 밀슨에게 학생 몇 사람이 찾아갔습니다. 박사님,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교수님과 함께 토론하고자 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잭 밀슨 교수가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자네들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는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직도 온전히 일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가 말합니다. 나는 40년 동안 밤잠을 설치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한 번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의심해 본 적이 없었네. 우선 성경을 몇 독이라도 하고서 그리고 나서 토론하기 위해 찾아오게. 그리고 학생들을 야단쳐서 돌려보냈습니다. 한 번도 읽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이 아니라고 의심이 간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네? 온전히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레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는 그런 God blessed,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생기가 코에 불어 넣어진 것입니다.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가 불어져서 생명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감동이 이제 그 책 속에 불어넣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어지게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억되는 증거는 뭐냐? 딴 거 아닙니다. 우리 통일성, 유니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관성에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억되는 것은 바로 통일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한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구원의 진리를 줄기차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런 성육신의 진리 그리고 믿음을 통한 구원의 진리 등이 일관성 있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절대적인 그러한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 또 반드시 없어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자연의 법칙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그렇게 이제 더 절대적인 권위와 신실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성경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믿음. 우리가 당장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앙이 성숙해지면 그 참뜻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 기도할 수 없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누군가
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입으심을 자들에게 모든 일이 합력해 선을 이룰 수 있고, 또한 성령께서 말하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셔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읽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16절, 17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보실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있습니까? 성경은 교육하기에 합당한 책입니다. 교육하기에.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올바로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교본이 바로 그래서 네 가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일을 온전케 하여 나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책망도 있습니다. 책망도. 또 잘못된 교리나 행동의 오류를 바로잡고 이단자들을 거짓을 밝혀내는 힘이 있습니다. 또 성경은 사람을 바르고 올바르게 살도록 이렇게 이끌어 줍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바로잡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길에서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경은 엄격한 정의의 책입니다. 그러니 교육하기엔 이 성경보다 더 알맞은 책이 없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성경의 기준과 가치를 몰라서 그렇지 실은 학교에서 성경만 가르쳐도 옳고 고른 인재를 넉넉히 키워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진리가 성경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바로 뭐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입고 변하는 주의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또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의 우주관이 새로워지게 되고 우리의 인생관이 어떻게 보면 뭐예요? 달라지고 우리의 생활관,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와 닿을 때에 그 말씀은 우리를 깨뜨립니다.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과 함께 우리의 우주관을 새롭게 하고 인생관, 그다음 가치관, 생활관 모든 것들을 바꾸어 나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교회의 책임을 맡은 일꾼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로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일을 맡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케 한다고 하는 말은 성숙하게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온전케 한다, 성숙하게 한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신앙인이 되게 한다고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하게 해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온전케 한다고 하는 말은 온전하게 준비를 시킨다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한 믿음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묻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또한 행동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우리를 온전케 하고 변화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항상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주여 내가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사야와 같이 겸손히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계시는 바로 일반 계시도 있고 자연 계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특수 계시. 특수 계시는 바로 뭐예요? 성경 66권, 이것이 특수 계시입니다. 특수 계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외에 다른 계시는 없다. 한번 우리 외치고, 또한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오직 성경, 우리가 이단의 어떤 사설이나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의 광림교회에 있을 때에 우리 강남 같은 지방에 김준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 이름은 중생감리교회입니다. 이 사람은 월락 그 경북 영양군의 1월사 주지의 아들로 17년간 승려 생활을 했던 태선 스님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가시면은 이분의 간증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주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서 17년간 승려 생활을 하다가 하루는 시주를 받기 위해서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 청년이 책 한 권을 가지고 와서는 당신에게 줄 것은 이것이니까 말씀을 읽고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선 시주는 안 하고 성경책을 넣어주더라는 겁니다. 기분이 나빠서 성경책 버릴까 하다가 호기심이 생겨 성경을 단숨에 5번이나 오독을 했습니다. 읽는 중에 불경과 전혀 다름을 발견하고 개종해서 목사가 된 사람으로, 그래서 교회 이름도 중생교회로 바꾸고, 그래서 그 다른 종교 신자 전도에 열성을 쏟기를 10여 년 하고, 그 같은 동료 승려들을 80명이나 개종시킨 우리 김진규 목사님이십니다.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와 닿을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김진규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 와닿을 때에 그 말씀은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바울을 변화시킨 것처럼, 정말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것처럼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온 사람 중에 많은 분들이 있지만 위대한 위인들은 다 성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에 탕자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밀란의 정원에서 이제 있다가 갑자기 음성이, 그 성경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이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도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도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는 탕자에서 성자가 되어지는, 그 배후에는 바로 그 어머니 모니카의 그 30년 동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도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도했으면 30년 그가 눈물 흘렸던 자국이 마룻바닥이 구멍이 뻥 뚫릴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변화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정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 현대의 그 성자 중에 바로 그 슈바이처 박사, 그분은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거지와 같이 가련한 아프리카 흑인들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고 가봉에 가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정말 그가 서원한 대로 40세까지는 자기를 위해 살고
40세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는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박사학위를 5가지나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저들 가난한 흑인들을 위해서 저들을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저들과 함께 일생을 바쳤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확증합니다. 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듣고 쓰며 암송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능력을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그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수 있는 우리 성서주의를 맞아서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직접 쓰신 성경을 구원의 책으로 확신하고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영생의 길로 정진하고 하나님의 완전에 이르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 나가는 시대의 도구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